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신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0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아름답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들었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주님께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고 또한 헌금과 헌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의미와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누가복음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내용이 누가복음 7장 전체 가운데 어떠한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사전에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전체를 보게 되면 대략 4가지의 사건을 차례대로 누가가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백부장과 종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질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 사건은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나인성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을 장례 치르는 가부를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세례 요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주님께 붓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는다는 그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7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사건을 그냥 보게 되면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유심히 살펴봐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장 49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심지어 그녀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한마디로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에 인간의 죄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을 잘 보시면 이와 비슷한 질문이 앞에서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던지는 질문이죠.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말씀인데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자, 좀 결은 다르지만 지금 누가복음 7장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각각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은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누가복음 7장은 두 가지의 기적을 앞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적인가?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곧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성경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이 예언한 메시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바르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대답은요,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을 지금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좀 전에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한 그 질문, 그가 대체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까지 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답을 누가복음 7장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복음 7장이 왜 이러한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술하면서 이 내용들을 그저 독자들에게 자극적이거나 흥미 위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감당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나서 이 향유 옥합의 여인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주님께서 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의 내용을 좀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대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는 그곳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이름 대신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창녀가 아닐까라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쓰이는 죄인이란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뭔가 부도덕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고요. 게다가 또 뒤에 보시면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여성이 긴 머리를 제대로 묶고 다니지 않았음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당시에 창녀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다 그래요.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 여인이 창녀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추론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도덕하고 율법으로 보았을 때 매우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는 울면서 주님께 비산향유를 발에다가 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이 주님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방금 읽었던 이 3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자면요, 그 발 곁에 서서 동사죠. 그리고 울며 동사입니다.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향유를 부으니. 대략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동사들을 연속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행동이 진심 어린 행동,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불어서 이 동사를 통해 결국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것을 직접 표현하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그 내용이 바로 44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향유를 부은 여인과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행동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골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는데 너는 물로도
내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춰주었는데 너는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춰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는데 너는 이것보다 훨씬 값싼 감람유로도 나에게 부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 초라한 여인은 예수님께 깊은 경애와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지만 너는 나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는 모습과 이 여인이 나를 영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4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빚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매우 쉬운 질문이죠. 당연히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서는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빚졌냐?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이 빚졌냐? 이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주님 앞에서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향유를 붓는 여인은 이러한 빚진 자로서 주님을 대하고 있는데 주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들은 빚진 자가 아니라 주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항상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를 상대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 나는 그만큼은 아니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를 정말 객관적이고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보시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향유를 붓는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만 지적할 줄 알았지 자신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사회적 통념상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관찰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까지도 판단하려 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역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 우리가 원래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럴 때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다양한 역사와 섭리 방식에 대해서, 그 역사와 섭리가 우리가 어떨 때는 잘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요,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나이비 50이 안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참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집사 직분으로서 열심히 섬기는 것들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당연히 또 직분자로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또 주어진 사역에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주변에 이제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집으로 데려와서는 글씨도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고 잘 베푸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저는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 친구분에게 속으셔가지고 이제 거의 가산을 다 이제 탕진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병에 걸리셔서 결국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이야기, 가정사를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듣고는 한번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사셨고 사람들에게도 참 선을 베푸셨던 분이신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죽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데려가셨을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축복된 삶을 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에 너무 깊게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회의감도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러한 주님을 또 받아들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다루시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히 그분께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갈 때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다가가냐면 38절에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막에도 보이시지만 바로 예수의 뒤로입니다. 예수의 뒤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여인은요,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감히 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조심히 예수님 등 뒤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고 빚진 자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발을 씻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보시면 자신이 주님께 이렇게 귀한 향유를 바치면서도 주님께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달라, 내가 드리는 이 헌신과 헌물을 기억해달라, 이런 말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빚진 자로서, 종으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향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랑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종을 고치시기 전에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말을 주님께 전하게 만들죠. 그 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백부장은 지금 자신이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직역하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내가 당신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백부장은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생각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존재를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분 앞에 나서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빚진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발을 씻는 이 여인의 모습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은 당신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이 나를 어떤 식으로 다루시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께 빚을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주님께서는 이 해당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그의 고백과 믿음을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러면서 나란 존재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께 좀 더 올바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행동하고 사회적인 체면에 따라 판단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그저 자만하고 거드름 피우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죄인이고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는지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도 자연히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5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이 7장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요 당연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과 기도하는 모습에 적용하게 보게 되면 뭔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렇죠, 뭔가 주님께 특별하게 헌신하거나 남들이 잘 바칠 수 없는 귀한 헌금과 헌물을 드리다 보면 내심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드렸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각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내가 남들 먹지 않게 꾸준히 헌신하고 봉사하였으니 그래도 주님께서 내 기도와 내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때론 헌신하고 때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귀한 향유, 비싼 향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향유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어떠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 귀한 것을 내게 바쳤으니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네가 이것을 이렇게 귀하게 바쳤으니 내가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겠다.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장수의 복을 허락하겠다. 이러한 약속이나 축복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뭐가 나오느냐? 주님의 구원과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직역하면 평안 속으로 가라, 이 뜻입니다. 평안 속으로 가라. 주님이 만드신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제사함의 구원의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자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목적은 물질이나 물리적인 보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러한 물질이나 물리적인 복은 세상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심지어 예수가 아닌 천지 신명께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축복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제사함을, 구원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질문하는 예수님이 뭐냐?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하게 부르짖는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오늘 누가복음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제사함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답을 해주시면서 더불어 이러한 주님을 너희가 빚진 자처럼, 그리고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믿고 사랑하겠느냐? 누가복음 7장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현실을 살면서 물질적으로는 좀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제사함과 용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더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궁극적이고 영원한 그 평안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빚진 자로서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마음과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묻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지고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과 제사함의 약속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남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